제가 이 자리에 쓰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좀 진지하게 묻지 말고 얘기하라 했는데, 제가 좀 너무 기쁜 나머지 좀 많이 웃어서 죄송하고요. 지금 단식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믿음 생활한 지 8개월 정도 된 새내기 정도입니다. 새내기 정도인데 어렸을 때 교회를 2번 정도 다녀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는 믿음이 아닌 어떤 목적 의식으로 다녔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정을 많이 주셨고, 그건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를 많이 주셔서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때는 제가 좋아하던 여자가 교회를 다녔어서 그 여자를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근데 나중에 그 여자한테 제가 고백을 했는데 퇴짜를 맞아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무속인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신을 받으셔서 근데 제가 이 교회라는 곳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따뜻함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믿지 못했던 이유는 이 무속인은 참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바치를 않으면 그 대에 제가 그 신을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어서 저 대신 어머님이 신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신을 모시는 건 제가 어머님에 대한 효도가 아닌 것 같아서 무속신앙을 믿게 됐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무속신앙에 좀 많이 쪄들었었고요. 그러다가 저의 천사시죠.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키도 크신 늘씬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를 전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박유희 권사님이신데, 저를 한 2달 정도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지겹든지 저는 박유희 권사님 때문에 운동하는 데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어요. 저만 모르는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었습니다. 우리 홍성은 성도는 주님이 택하신 사람 같아서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말에 전 저희 어머님이 무속인이시라는 것을 저는 창피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절대 남한테 얘기 안 하는 적이었었는데, 워낙 박예리 권사님께서 저한테 살갑게 다가오셔서 저희 어머님 얘기를 했고, 그 반면에 저는 우리 어머님이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끝에는 이제 그러면 교회라는 곳이 가기가 싫으면 가정 예배 드리는 곳이 있으니 우리 송현수 권사님 댁에 한번 가보자라는 권유에 차마 하루 이틀 다니고 2달이 넘게 저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것마저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가게 되었고, 처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저로서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따뜻함이. 이 가족이라는 이런 느낌, 서로 여러 사람들끼리 나의 허물을 얘기하고 나의 상처를 얘기하고 그것을 덮어주고 중보기도를 해준다는 것 자체의 따뜻함이 저한테는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법당에서 오신 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좀 비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어떠한 분들은 제가 실은 바람을 피는데 안 걸리게 좀 해주세요. 일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오면 제가 요즘 고수업을 치는데 끝발 좀 잘라게 좀 기도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 중보기도를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송현수 권사님 주님 고수업 치시는데 끝발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대조적으로 좀 생각을 하다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따뜻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좀 동요가 되면서 좀 흔들렸어요. 근데 실은 제가 어머님이 오시는 신이 있고 제가 주님을 믿으면 저희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아프세요. 많이 씻어서 제가 좀 많이 좀 갈등을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교회에 와서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얘기하면 어려운 일이 좀 많이 닥쳤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제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아주 건방진 사람이었었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음주가물을 장인어른 보시네요. 지난 일이니까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많이 좀 어려워졌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돈을 많이 막 쓰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너가 이러면 되겠냐, 너는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에 저는 항상 반문을 했을 때
너가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했을 때 네 현실을 봐라. 네가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 나한테 그런 훈계를 해라. 아니면 나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주님을 믿기 전에. 또 제가 교회에 와서 어려운 일이 닥쳐서 송현수 권사님한테 항상 저한테 문자가 오셨었어요. 그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근데 성경 구절을 항상 저한테 보내주셨었는데 제가 힘들었을 돈을 많이 벌 적에는 이 성경 구절을 잘 읽지도 않았던 적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 어려운 극한 상황에 나왔을 때 그 성경 구절 몇 글자가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라는 곳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서 제 스스로에 되돌아보니까 너무 죄진 것들이 많아서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죄를 회개를 한다면 다시 뭔가 기회를 주실까 않을까라는 생각에 송윤수 권사님한테 11시에 전화를 드려서 밤입니다. 교회를 가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에 가도 된다 해서 제가 이 밑에 새벽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많은 눈물과 콧물을 흘려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와서 이 바람을 맞는데 그런 이 상쾌함과 이 청량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죄가 무언가 씻겨나갔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예. 주님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갈등을 했고 저희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고 저희 아들이 새벽 기도를 가자는 권유에 저희 아들이 아들을 가서 새벽 기도를 가서 주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저한테 증명해 주시면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기도에 전 느꼈고 전 들었고 그래서 주님을 절실하게 믿게 되고요. 제가 알파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방언이 저한테는 많이 갈증이 났었어요. 저는 새벽기도 갔는데 뒤에서 계신 분이 제가 모르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 무슨 얘기인가 저는 굉장히 진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기도하시는 분한테 기도하는데 물어볼 수는 없어서 제가 먼저 나가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라는 얘기에 저게 방언이라는 것인데 말이 좀 틀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주님과 나와 비밀적인 소통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말하지는 못한 내 속에 성령님께서 대신 말해주는 게 방언이라는 거에 저는 너무 죄진게 많은 거라 정말 저는 그게 갈증이 났었어요. 방언이라는 것에. 그래서 제가 박효희 권사님을 저한테 알파라는 걸 권하시길래 그러면 방언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에 무조건 한다는 말에 시작이 되었고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나는 뭐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주문을 외워주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무슨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들을 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첫째 주에. 두 번 주가 지나갔는데 저는 안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도저히 방언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에 그래도 권사님께서 얘기하신 있으니 한 주 더 나가면서 3주째 됐는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때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최강춘 권사님께서 우리 리더님께서 저한테 편지 한 통을 쪽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간증한테 전화 오시면 저 간증 그만하고 뒤에서 꼿꼿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편지요. 네? 편지. 집중이 안 돼서 편지를 받아서 제가 스스로 내가 과연 무엇라고 이분께서 내가 돈을 주고 이분한테 말을 듣는 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주를 나왔고 또 내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보자라는 생각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언가 성경을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얼마 했다 보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이 네가 몰라도 이해를 못해도 성경책을 봐라라는 얘기에 계속 보았는데 몰라서 이제 5주째 되는 날 좀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석 원사님께서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여쭤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 성경 그 100일 통독이라는 책을 저한테 권하셨어요. 제가 뭐 책 팔려고 온 거는 아니고 그런 책을 권하셨는데 제가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랄까 생각에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일을 좀 뒤로 밀어놓고 그 책을 조용한 곳에서 사서 보게 되었고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독수리처럼 새롭게라는 문구가 나왔었어요. 아니 성경 말씀에 동물이 아무것도 아니고 왜 독수리라는 얘기가 나올까? 나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독수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사람하고 수명이 비슷하답니다. 70년을 사는데 40년이 될 때 이 독수리는 이 부리가 가슴팍으로 들어가고 이 먹이를 잡는 발톱들이 안으로 다 파고 들어서 그 40년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할 건지 그런 기로에 쓰는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고지대에 올라가서 이 휘어진 부리를 돌에다가 떼고 새로운 부리가 나면 이 새로운 부리로 발톱을 다 뽑아내고 이 무거운 이 깃털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이 깃털이 두꺼워서 날 수가 없답니다. 그럼 이 부리로 이 깃털을 다 빼고 그리고 근육이 다 힘을 못 쓸 시기가 되니 따뜻한 기류가 흐르면 그때 기류를 막고 근육을 움직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새도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 저는 제가 사람이지라고 내 입을 돌에다 깨부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고 회개를 해야 되겠다.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왔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의 입으로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로 인해서 아파하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 은혜와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남한테 보여주기만 한 내 이 거칠에 이것 때문에 무시당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한테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저한테 불어올 때는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고 성령의 날 다가왔고요. 성령의 날 목사님에게 회개를 하라는 첫맨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 회개를 막 했습니다. 근데 제 말만 다른 사람 말은 안 들리고 제 말만 들리는 거예요. 차마 제가 내 입으로 딴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말만 계속 나왔고 그리고 순간 제 몸이 휘청거림을 느꼈고 내 앞에 누군가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제 몸을 맡기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신을 잃었었고 근데 옆에서 방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차! 나의 목적은 방언이었는데 지금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언어, 방언의 응답, 주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었는데 제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었습니다. 순간 이거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내 입으로 말 못할 회개를 했습니다. 했고 주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저는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이제는 저의 남은 삶 주님을 위해서 힘찬 날개짓을 할 거라 여러분들끼리 약속드리며 제가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좀 많이 아프십니다. 어머님이 좀 많이 아프신데 제가 어릴 때부터 속만 썩였던 사람이라 저 태어날 때부터 속을 좀 썩였었어요. 집에서 거진 다 38그릇은 하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몸도 좀 크고 머리도 좀 커서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좀 많이 아프십니다. 제가 지금 어머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힘이 아직 제 기도가 많이 부족한지 어머님이 아프시기만 하고 아직 교회에 못 모셨는데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 안 아프게 해주고 교회로 올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